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또 4절과 5절에서는 주님께서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이어서 6절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될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6절도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 버릴 것이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여기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우리 앞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은사주의자들은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는 구절을 잘못 인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백지수표를 주셨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필요한 액수만 써놓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즉 믿음이 부족하여 라고 둘러대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라는 말은 은사주의 목사들의 면죄부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에 대해서는 쑥 빼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라는 말은 좋아하면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라는 주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 첫 번째는 주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 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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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만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숭배하고 존경을 표하며 사랑을 포함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단에 나올 때 이런 찬양의 자세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부활 승천하셔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현현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운 것은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랍들은 거룩하시도다를 3번 외침으로써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거룩하심을 안다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존전에 나올 때 자신의 악함과 주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부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실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그러했듯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며 라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한 만큼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하라입니다. 죄를 자백하라.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할 때 욥의 태도를 유념해 봐야 합니다. 욥은 구약의 여러 인물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우리에게 회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욥의 슬픔은 죄로 인한 슬픔이 아니라 자아로 인한 슬픔입니다. 행한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슬픔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발람, 사울, 파라오, 가룟 유다가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찔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탕자가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된 존재에 대한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죽은 몸뚱아리를 바라보는 그런 비참함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춘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나는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또 우리는 바울처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낮아진 자세로 기도의 제단에
부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백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서워하여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백을 받으시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서워서 그분 앞에 자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백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자백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이는 너희 죄들이 피로 너희 손들이 피로 너희 손가락들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였고 너희 혀가 사악함을 속삭임이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죄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나 그저 말뿐인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는 자백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우리가 죄를 자백만 하고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바랄 권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죄 문제에 있어서 통회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제단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에는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하도록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 세 번째는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자, 기도와 간구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며 의문이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기도에는 감사가 필연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동기가 선함을 입증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에 해당되는 영어 careful이란 염려, 케어와 걱정, worry가 가득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갈망은 할 수 있어도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걱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을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간구는 그 필요와 원하는 것을 아뢰며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도 감사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감사는 평행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과 구원은 여러분의 땀과 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대가를 치러주신 덕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신약교회 시대에 어떤 속죄제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감사제물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크건 적건 간에 또 슬픔과 고난이 깊건 약건 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셨던 이스라엘의 언약궤 안에는 생명의 빵인 만나를 담는 금 항아리와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과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막대기는 이스라엘을 징치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쓰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꽃길로 단장된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녀들을 훈육의 길로 인도하시고 징계의 막대기로 징계하십니다. 고난의 불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죄를 없애십니다. 옳은 길에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래의 옳은 일을 위해 또 현재의 안락함을 위해 지금의 악과 불의와 타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혹여 주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위대하신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함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감사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이라고 말함으로써 바울 서신에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는 무려 27년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추록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사를 통해 역경을 이길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